5절 우리 선상순의 이제 세 번째 복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좀 오늘 설교 말씀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메시지가 매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 온유가 뭔가요? 온유는 사실 그 한문 언어인데, 온유를 이제 한문을 풀어보면 앞에 온자는 따뜻할 온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에 대해서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성격이에요. 성격, 캐릭터, 태도. 이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것을 우리가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부드러움. 반대말로 이제 포악입니다. 포악.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은 이제 포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포악한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죠? 포악한 사람 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저는 머릿속에 포악 그러면 이제 네로왕, 네로황제. 그 다음에 이제 포악하면 이제 또 이제 수양제,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연산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악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그러면 이제 연산군의 아버지인 성종대왕 같은 사람은 매우 온유했죠. 궁녀를 자기 신하가 그렇게 건드렸는데도 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렸던 그러한 그 온유한 성품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 그리스어의 원어의 이제 원어의 그 온유라는 의미는 프로이스라고 합니다. 이 프로이스. 근데 이 프로이스는 조용한, 인내하는, 자비로운, 온화한, 순한, 자제하는, 금지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프로이스에는. 그러니까 이 프로이스를 보면 좋은 건 다 있어요. 조용해요. 콰이어트. 또 참을 줄 압니다. 이렇게 뭔가 인내를 합니다. 또 자비롭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자비롭고 또 온화해요. 순해요. 자제해요. 자기 자신의 성질을 내는 걸 금지합니다. 이게 그리스 원어의 온유의 뜻입니다. 그럼 히브리어는 뭐냐? 히브리어는 이제 아나브라고 합니다. 아나브. 근데 이 아나브에는 가난한, 비참한, 겸손한 이런 뜻이 주류예요. 이 히브리어에는 원래 온화한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아나브는 그리스 철학에서의 그 덕성, 그리스 철학의 덕성 중에 이제 온화함, 온유함, 이 의미가 이제 아나브 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온유한의 뜻은 사실 그리스 원어의 의미랑 가까운 것이죠.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온유한 자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은 이제 제가 매튜 헨리라는 분의 주석서라든지 유동근 목사님 또는 조경철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이광수 목사님이나 또는 오카넘 목사님 등등 대부분의 또는 이제 루스 같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온유한 자의 그 온유한 자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자,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첫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에도 남들에게 화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 남들의 말에 그냥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나의 감정을 상하면 부르르 떨고 이런 거는 이제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무슨 자기한테 대해서 해코지라는 말이나 자기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거나 온갖 좋지 않은 그런 걸 해도 그냥 물같이 조용한 그런 것을 온유하다는 거예요. 또 남으로부터 해를 받으면 남이 이렇게 한 대를 때리면은 두 대를 때리는 이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으로부터 해를 받아도 용서합니다. 저 사람이 부득이해서 나를 이렇게 해를 끼쳤구나 하고 용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내로서 인내하면서 결국은 궁극적인 건 자기 영혼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자를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온유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정말 눈물이 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을 안 흘렸다면 그분의 이제 좀 감성에 문제가 좀 있겠죠.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의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요셉이란 사람의 인품이 온유했는가. 정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구세주죠. 그 당시에 어떻게 본다면. 자, 우리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저도 지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우리 이런 요셉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그 형제들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을 질시했죠. 아버지께서 가장 말년에 낳은 아들, 자기가 사랑했던 정말 여인,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죠. 라헬의 자식이었던 요셉을 끔찍이도 사랑해서 정말 나이가 17살 될 때까지 그냥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그렇게 기호했고 옷을 해입혀도 형들의 옷은 적당히 해입혔지만 요셉은 그냥 정말 최고로 좋은 옷을 입히고 너무나 정말 끼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요셉의 우리 야곱의 성격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와이프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와이프 4명 중에 자기가 원래 와이프로 찍었던 라헬과 처음 결혼하지 못하고 라헬의 언니인 그 레아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들의 시녀들까지 첩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12명의 자식을 낳을 때까지 가장 마음에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이었어요. 또 그 라헬의 자식이었던 요셉을 또 너무 끔찍이 사랑하다 보니까 형들이 봤을 때 정말 꼴비였습니다. 너무나 꼴비다 보니까 정말 17살 된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서 보디발리의 집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보디발리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딱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다고 거절하고 요셉은 감옥에 다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바로 왕의 빵 굽는 장관, 그러니까 빵 담당 장관과 술 담당 장관의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중에 그것을 기억한 사람이 관리가 다시 바로 왕에게 이러이러한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그런 경우입니다 라면서 요셉을 추천해서 요셉이 바로왕의 그 어려운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돼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 때 바로왕과 그 신하들 및 애굽의 백성들을 다 살렸고 결국은 굶어가고 있던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과 그의 형제 그러니까 아들과 딸과 며느리들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약 72명을 애굽으로 불러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의 그 형제와
자매들 모두가 다 살아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400년간을 머물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들에 대한 원한으로 말하자면 그냥 단칼에 다 쳐 죽였어도 사실은 뭐 인신매매범들은 율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그건 뭐 여지없어요. 인신매매한 사람들은 살인범과 똑같기 때문에 사형인데도 이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자식들을 이르기까지 아주 끔찍하게 잘 길러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세주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형들이 어죽이나 두려웠으면 거짓말한 거 아니겠어요? 언제 야곱이 그런 얘기하고 죽은 적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거짓으로 고하면서 자기네들을 살려주라고 했다고 그랬을 때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울었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의 정말 비참한 그 마음, 언제 죽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그 마음을 위로했던 그 요셉.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경우 이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지상에서 이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모세를 평합니다. 물론 이제 모세의 오경은 모세가 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그럼 자기가 자기를 이 지상에서 더 이상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했느냐? 아시다시피 모세는 40살에 사람을 쳐 죽입니다. 동족을 구한답시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바로의 형벌을 두려워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시보라의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거기서 40년간을 양치기 노릇을 합니다. 그 40년 동안을 한마디로 그 울뚱불뚱한 불같은 성격을 이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80세가 된 늙은이, 노인네, 오늘 내일 하는 그 늙은이를 왜 하나님이 그제서야 들어서 쓰셨겠어요? 바로 모세가 이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별짓 다 하던 그런 악독한 인간들에 대해서 또 자기를 정죄하여 사형 선고 십자가형을 받게 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정말 성도들이 속색이면 끌고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조패했다는 어느 목사님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가 그냥 정말 깐족깐족거리고 괴롭힌다고 끌고 올라가서 옥상에 가서 혼을 냈다. 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정말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온유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저 자신도 뭐 이 정도까지 갔다고 감히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예수님 말씀대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밀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쉽습니까? 왼뺨 때리면 멱살 잡고 아마 아구창을 한 방 날려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드는 게 보통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가능한 얘기예요? 이거 정말 세상적인 사고와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에요. 사실 대지주들, 땅 많이 가진 사람들 볼까요? 아마 전 지상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정복군주가 누굴까요, 여러분? 세계 4대 정복군주 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줄리어스 시자,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예요? 나폴레옹. 그 다음에 이제 몽고의 징기스칸이 있는데 제일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은 징기스칸입니다. 또 재벌들 얼마나 땅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딱 정보를 이렇게 취득해 갖고서 그냥 잽싸게 그 땅 10억 주고 샀는데 100억 원으로 뛰고 나중에 수백억으로 뛰는 재벌들, 부동산 개발업자들 그냥 촉수가 기가 막힙니다. 어디가 개발이 된 데더라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부동산 개발합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전국의 부동산을 제가 아는 저희 대학원 선배 하나 여성분인데 며칠 전에 제 은사를 만나러 갔다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전 세계 17개 국가의 부동산이 있는데 서울의 강남에 오피스텔을 몇 개를 샀는데 예를 들어서 5억씩 주고 샀는데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15억까지 이렇게 뛰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 사람은 사실 온유한 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다고 그랬어요. 요즘 웃기는 얘기 중에 하나가 코리안 드리밍이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 코리안 드림이 뭐예요? 한국 사람으로 이제 성공하는 꿈이죠. 그 꿈 중에 하나가 임대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임대 사업자. 제가 여기 은평구 이 가련동에 이사 온 지 3년 동안에 지금 3년이 지났는데요. 저희 주변에 집을 짓느라고 빌라를 짓느라고 한 5채가 지어진 것 같아요. 허름한 집들을 다 헐고 빌라를 지어서 결국은 그분들은 임대 사업자로서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이 없어요. 금방 방 나가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성공한 삶입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이 임대 사업자가 되는 거래요. 나 이 기가 막힌 얘기죠. 자기 빌딩, 자기 빌라 가지고 따박따박 렌트비 받아서 매월 1,000만 원, 2,000만 원 렌트비 받아서 사는 게 꿈이라는 것입니다. 참 웃픈 현실. 저도 이거 한국에 와서 배운 단어인데 웃픈 현실.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슬픈 현실일지를 이제 우리가 웃픈 현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웃픈 현실을. 그 주님이 말씀하신 왜 온유한 자들이 땅을 물려받는다고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이 천국의 삶은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인류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유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유방식을, 기존 하던 사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사유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존 나라는, 여태까지의 존속해오던 나라는 사실상 탐욕과 대립과 투쟁과 정복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가 이것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제국주의는 백색 제국주의, 즉 자본주의자들의 그 영토 확장을 통한 그러한 제국주의와 또 공산주의자들이 세상의 헤게모니를 잡고 땅을 무자비하게 늘려갔던 적색 제국주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파시즘과 공산주의 커뮤니즘의 대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토가 그들의 손에서 점점 확장돼 나가는 막 그런 것이 이제까지의 나라들의 정복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왕이신 천국은 그런 방식으로 정복이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성품이 한없이 온유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온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으면 질실할 리도 없고 서로 대립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온유한 사람들만이 살고 그런 사람들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만약에 여러분도 이제 느끼시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5분이 친구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 성격이 아주 쓴뿌리가 있고 성격이 모나고 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나머지 4분들은 그분을 딱 보는 순간 굳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를 이해하고 그를 감싸고 그러니까 친구로 써주는데 그 사람만 보면 좀 걱정이 되죠. 아유, 저 사람 또 어쩌다 또 성격상 문제가 일어날까.
그러니까 그러한 온유한 사람들의 집단에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엔 그런 사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땅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예? 트럼프처럼 뭐 트럼프 타워를 가지고 있고 뭐 전 세계 수많은 그 빌딩들을 소유하고 재산이 수천억, 수조 원이 되면 뭐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만 뽑아서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만 사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즉 천국 시민이 되려면 첫째, 영적으로 빈곤을 늘 느끼는 사람, 의가 이 세상에 실현되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사람, 마음이 항상 온유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남들과의 갈등과 대립과 투쟁이 없이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만이 천국 시민이 될 자격이 있고 그들만이 비로소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상에서는 정말 온유한 자만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전 나라의 방식대로 그런 제국주의적 방식으로 그런 백성으로 사실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 땅의 모든 대립과 분쟁과 모든 슬픔과 굶주림과 이런 아무것도 없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실 겁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시고 싶으시다면 성품을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게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온유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의 의의가 실현되지 못함에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바꿔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노하지 말자.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노 금지. 앞으로 일평생 하시면서 분노를 금지하십시오. 두 번째로 불평을 하지 마세요. 불평 금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고 짜증나고 온갖 병이 다 들었고 온갖 고통 속에 산다 할지라도 불평 금지하세요. 불평하며 고통스럽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불평하지 않고 마음을 온유하게 가지고 부드럽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이시면 암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건 실화로 들은 얘기예요. 위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위암 위기라고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왜 자기가 위암이 걸렸는가라고 생각해보니까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과거 정권이 자기에게 잘못했던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런 분노 때문에 암이 발생했는데 이제 암을 부드럽게 달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는 내 몸의 일부다. 그래서 항상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시니까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불평 금지입니다. 인생 사시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남에 대해서는 무조건 너그럽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며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자세로 살자. 이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살고 있거든요.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로맨스를 하는 거야. 나는 얼마나 황홀한가 로맨스에 빠져 있습니다. 남이 하면 왜 불륜을 저지르는 거야? 왜 불륜해? 막 이러면서 남을 욕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 비판 금지, 비판 금지. 비판하지 마세요. 비평하지 마세요. 남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세요. 비판 금지. 두 번째로 합리화 금지.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이 인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살지 마시고 이제 바꾸세요. 바꾸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을 금지하시고 합리화를 금지하세요. 항상 내 자신이 죄인으로서이다.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해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판을 금지하고 합리화를 금지하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사세요. 나는 예수의 대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세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이 그 사람의 뭘 보고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틀렸어. 저 사람이 무슨 교회를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안 다니겠어.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겠어. 그 벌써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아,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교회 다니겠어.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어.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전도하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예수를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점이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유교를 이념으로 유교를 이념으로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저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을 먹을 게 분명해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고 행동을 하나 해도 그렇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면 그것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 다 내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욕을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정말 예수님을 대변하고 살았습니다. 뭘 제자를 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어딜 가시더라도 늘 온화한 성품과 태도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노예로 여기신다고 그런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지 마세요. 내 삶이 예수님과 닮았는가 아닌가,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인가 아닌가, 이것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예수님과 다른 삶 금지. 자, 네 가지를 금지시키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해 1년 동안 여러분이 연습해 보세요. 첫째, 분노 금지. 둘째, 불평 금지. 셋째, 비판과 합리화 금지. 넷째, 예수님과 다른 삶 금지. 이 네 가지를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올해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모두 다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